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명령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령. 사전적 의미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윗사람,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 하위 조직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게 명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는 되지 않죠,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명령한다든지 하위 조직이 상위 조직한테 명령한다든지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명령대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령을 따라야 할 사람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는 지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명령 불복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위법한 명령이 아니고요, 정당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이 명령 불복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명죄로 그렇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군주제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 왕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일 큰 명령은 어명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명. 근데 이 어명을 어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항명 이런 게 아니라 반역죄가 되잖아요. 반역죄. 그러면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역죄인이 되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역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능지처참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명을 어긴다는 것은 엄청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 어떻게 될까? 제가 거친 표현을 쓰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매우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매우 실망하실 거다, 이런 말이죠.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정말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한답니다. 감사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기 싫고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모습, 잘못된 모습인 거죠. 새벽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듣는다면 여인들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백한 말씀, 그 명령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새벽에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주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백한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명령인 것이죠. 지극히 높은 명령, 그 명령에 한번 주목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28장의 마지막 내용은 마태복음 전체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인들의 노력으로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모였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고, 갈릴리에 다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1명의 제자의 반응은 경배와 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번역으로는 몇몇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죠. 근데 실제 문장은 호이데 에디스타산이라고 해서 그냥 직역하면 그들이 의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자 중에 몇 사람만 의심한 것처럼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달받고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 의심이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경배는 하면서도 정말 살아난 거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8절 상발전에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통은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할 텐데 28장 18절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겁니다. 보라고, 내가 분명히 살아났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냥 권세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이 이어지게 되는데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서, 가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침례를 베풀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지만 실제 핵심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가 메인 핵심 주동사이고요. 나머지는 다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가서 제자 삼아, 침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이죠.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지상명령의 내용을 잘 모르는 신앙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 오늘 처음 봤다고 하는 분, 이런 분은 거의 안 계시죠. 그렇죠? 지상명령 참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 자체는 잘 기억하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11제자를 만나서 지금 명령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것은 잘 잊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지상명령의 내용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그 명령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명령에도 여인들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통해서,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라고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명백한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순종해도 그만, 순종 안 해도 그만인 그런 태도가 있다면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거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태도를 바꾸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 제가 어명 얘기했는데 어명을 어기면 반역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역죄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명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임금, 왕의 명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요? 왜? 이 땅의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명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왜 어기며 살까요?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필수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명령은 필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기쁨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사셨다고 우리 오늘 여기서 기뻐하고 그게 끝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부활의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까지는 한대요. 근데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어딨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좀 느슨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너무 고난주간에 힘들었다고 내가 너무 힘들고 특히 미디어 금식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좀 느슨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부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 좀 느슨하게 가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안 기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사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기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 이 마음으로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끝나면 원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지낼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확실히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중에 이 지상 명령에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외우기까지 하는 이 지상 명령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면, 과거부터 그렇게 애를 썼다면 사실 개인과 교회는, 교인 각각의 사람과 교회는 벌써 놀라운 은혜와 큰 부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부활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야. 이 명령은 그래서 지상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그 개인과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벌써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받았을 거고요, 부흥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마 많은 부활절을 지냈을 거예요. 수십 번의 부활절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찬송을 수없이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부활절이 많이 지나갔고 부활의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 긴 세월을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활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사셨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날이 부활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계란 이렇게 받으실 텐데 그 계란을 난 좀 나눠줘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나눠주신다면, 그렇다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드세요, 이게 아니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어저께 오셨던 새벽 예배 이 내곡교회 목사님께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곡교회는 올해는 계란 2,000개를 내곡동에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계란이랑 경쟁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경쟁이 포인트가 아니라 지상 명령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어젯밤에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제 사무실 그 S1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있었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돼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근데 이 단시간에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했는데 EPS 시리 안에 있는 메인 장치까지 다 고장이, 한꺼번에 다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내일 고쳐주겠다고, 오늘이죠, 내일 고쳐준다고 했는데, 그 말에 제가 내일은 부활절이니까 오늘 좀 수리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찍 퇴근하지 않는다고, 늦게 계속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수리를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그 시간 계속 근무자예요. 계속 근무자이니까 오셔서 좀 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말은 부활절은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시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수리한다 그러면 그분을 응대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계속해서 지금 일정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해결해 주세요 해서 결국에는 이제 새벽 한 12시 반 지나가면서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해결이 됐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수리가 잘 안 되니까 뭐 9시, 10시, 11시 오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 사무실 한 3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왔다,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한 사람 더 불렀어요. 그러면서 수리를 하는데 중간에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통화를 하는데 그쪽에서 뭐 자꾸 내일 하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온 그 기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절 전에 고쳐야 된다고. 부활절 전에 고쳐야 된다고. 사실은 이제 그분 저랑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부활절이니까 오늘 고쳐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내일은 근무라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신앙이 없다는 걸 저한테 밝힌 상태였는데, 그런데 통화 중에 부활절 전에 고쳐야 된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부활절을 이렇게 계속 의식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이 기사보다 의식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좀 살짝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오늘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과 기쁨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지상 명령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긴가민가가 아니라 너무 분명한 말씀, 이 지상 명령에 꼭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다시 한번 되짚게 하시고 이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는, 이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명령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은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순종해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목양교회가 꼭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